어제 에스라 6장을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되어 다리오 왕 제6년 4년 만에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6장까지는 페르시아 1대 왕인 고레스 왕 때부터 페르시아 3대 왕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으로 오면 페르시아의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따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7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제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될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 그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해버리면 좋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돌고 돌아서 또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포로 귀환도 기왕에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돌아가라 하실 때는 한꺼번에 다 보내주시고 아무 문제도 없이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16년 동안이나 문제도 많고 또 이렇게 왜 찔끔찔끔 하시는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은 쫙 고속도로가 나고 기쁨과 행복만 있는 길, 성공과 축복만 넘치는 승리의 길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간 길이 위험한 길이고 또 실패가 있고 또 무서운 위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신앙을 지키느라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도 성실히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어느 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할 때 요셉이 그에게 감옥에서 건져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 2년 요셉에겐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요.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또 요셉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그때까지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부르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또 당연한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이 사실을 훈련받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인내이고 또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앞장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
광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의 짧은 광야 체험을, 또 어떤 사람은 40년의 보다 긴 광야 체험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통과 패스가 광야 기간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통과하고 패스해야 할 그 훈련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채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채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 연구도 충분히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본이 되는 선생님이고 또한 가르치는 은사까지 출중한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역사하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지 할 때가 참 많죠. 자, 그런데 만약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허락해 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교만해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그래서 당장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를, 우리 인생 전체, 아니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를 다 아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그 성전에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 성전은 에스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의 성전,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땅의 것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을 때일수록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에, 가정과 교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을 때일수록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환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